그 자유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간단한 부분들인데 그냥 우리가 어떤 얽매여서 살고 있죠. 그 진리가 무엇인지만 알고 경험하고 깨달으면 사실은 실제로 너무 편한 자유함을 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면에서 아주 작은 문제가 우리 인생을 엄청나게 억압하고 있거든요. 방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부분들입니다.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는 거짓을 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어도 돼, 이 거짓말. 거짓에 속아서 거짓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식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처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진실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세상에서 우리 혼이 진리에 대한 부분들이 갈급함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돼요. 그 진실을 알려주고 진실에 대해서 깨어날 때, 진리에 대해서 깨어날 때 사람은 하나님을 꼭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모론이다 아니다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그럼 정말 진실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엄청난 공격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 때문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예배 드리는 이유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압니까? 우리 안에 진실이 없어요, 진리가. 그래서 재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는 죄라는 이 본성이. 그래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그게 부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 때 얘기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드린 물은 말면 재물이 되죠. 근데 그 재물을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로 왔다가 밝은 마음으로 가죠. 그럼 똑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를 내가 뒤집어쓰고 있었지만 화관을 주시는 그분. 이게 날마다 우리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내가 죽어야 진리는 나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우리 평생 진리를 추구하신 분들이 받는 그 보상.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그런 보상을 주십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의 담보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진리가 우리의 담보가 될 때 우리는 물불 안 가리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진리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의 담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보증의 담보란 얘기는 보증.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까지도요? 사탄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담보를 찾아야죠. 근데 이 담보가 돈만이 아니에요. 건강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사는 동안 지금부터 영혼까지 이 담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진대요. 모든 것들을. 대단한 담보지 않습니까? 주님 현찰을 주세요라기보다 주님 나의 담보 대신 주님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야 돼요.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보기에 다말이요, 매춘하는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매춘하는 여자로 유다에게 보인 거죠. 근데 유다가 찾는 거는 매춘하는 여자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보면 여기 38장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으되 길곁 에나임, 두 개의 셈이란 뜻이에요.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다. 이 창녀라고 얘기할 때 케데시아 그래갖고요. 이 창녀는 신전 창녀를 얘기해요.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창녀. 그래서 이들과 같이 관계를 맺음으로 신과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죠. 가나안 종교의 대표적인.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유혹을 더욱더 많이 느끼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이들이 미혹하거든요. 그거를 신앙행위라고 하니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 유다가요, 이 신전 창녀를 찾았어요. 그는 유다가 의도적으로 찾은 게 아니고요, 사실 유다의 본성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죄 많은 신전 창녀 같은 우리를 찾잖아요. 호세 선지자에게, 야, 너 음탕한 고매를, 지금 몸 파는 곳에 있는 그 고매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어. 인간의 그 본능의 죄악된 어떤 모습을 인류의 모습하고 동일하게, 또 당신의 어떤 구속 사역과 동일하게 비춰줌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들이 여기 나옵니다. 유다 행동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의 실수를 그래서 사랑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그게 주님의 사랑이란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근데 주님은 결코 그 자리에서 정죄하지 않잖아요. 다시는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유다는요, 이 이후에 결코 며느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명시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본성을, 우리 본성적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셔. 근데 은혜로 바꾸는 그 이유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게 다말이에요. 다말은요, 계대결혼 먼저 형사 치수제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형사 치수제가 왜 중요해요? 네, 혈통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왜 주님은 이 제도를 왜 허락하셨냐고요? 왜 하라고 하셨냐는 얘기예요. 이 명령을. 고엘 물은다라고 얘기하죠. 고엘 물음에 있어서 가장 제일 핵심이 보아스하고 룻의 문제예요. 룻도 나의 고엘 물을 자를 향해 달려가요. 다말도 달려가요. 근데 그 자가 누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향해 룻은 달려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다말은 시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모든 보증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 보아스에게 달려갔는데 보아스 이전에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가게에 손해가 될까봐 기업을 물지 않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난 너에게 담보할 수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럼 잠언서에 보면은 보증 쓰지 말라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 얘기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보증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는 보증이 안 되니까 보증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증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잠언 얘기를요, 한 메시지만 듣지 마십시오. 우린 보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얘기는 사실은요, 그 의미에 거꾸로 한 번 더 씹어봐야 돼요. 잠언에 대한 메시지는. 보증이 될 수 있는 자를 찾으란 얘기죠. 또 한 가지, 정말 보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란 얘기예요. 보증 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우리는 보증을 덜컥 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돈을 빌리든 수조원이든 수많은 금이든 그것을 다 갚을 수 있는 보증이 되셔야 한대요.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 없지만. 담보물이라고 얘기할 때 그분의 담보는요, 확실해요. 그분 자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의 도장, 끈, 지팡이에요. 사람들은 나 보증 안 했어. 싫어, 나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짝퉁이야 라고 얘기하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내가 한번 보증 쓴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신이 보증 쓴 거는 당신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유다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의 사람들은 행음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불을 사르려고 했어요. 성경처럼 돌로 치지 않고 불 사른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불 살려고 했어요. 다말이 보증, 담보물을 갖다가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에.
그 도장은요, 모든 법률적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을 목에다 걸고 다녔거든요. 일할 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지팡이에게는 항상 이게 누구 건지에 대해서 새기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 거예요? 보니까 유다 거. 유다가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 거부할 수 없죠. 왜요? 거짓말할 수 없는 그분을 예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보로 인하여 과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 담보가 누구를 살렸어요? 다만을 살렸어요. 십자가라는 그 담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십자가만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담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무한해요. 무한해 이분은. 어떤 담보를 원하십니까? 가끔 가다가 저 이런 꿈을 꿔요. 그러면 우리 자기합수표 같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고 일본 거, 이사 온 나라 거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은행 가서 거기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 가치대로 내주잖아요. 어느 사람이 금이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그거는 현물이라 팔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담보로 내가 이만한 담보를 갖고 있어. 그것을 발행해줘. 그 발행하는 것으로 다시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집 담보로 우리는 다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계가 있죠. 항상 모든 담보에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담보는요,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근데 그거 아세요? 유다가 갖고 있는 그 담보는요,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영원한 담보라는 거예요. 그 담보가 없었으면요, 생명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담보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추구해라. 내가 너 인생 가운데 영원한 담보가 될 거야. 돈, 건강, 경제적인 것, 법적인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영원한 담보가 내가 되어주겠다. 왜요? 그분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분이잖아요. 이 담보를 추구해야 돼요. 없는 것 만들어내는 그분. 오직 씨는요, 유다와 유다 자손에게서만 다말은 받아야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받으면 안 돼요. 유다와 유다의 자손에게. 유다가요, 그 씨를 다말에게 주지 않네요. 이 부분은 뭐냐면, 유다의 남편이 엘이에요, 엘. 근데 성경은요, 38장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온대요. 장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유다의 장자 엘이 근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대요.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장자라고 하는 표현이 남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야곱의 아들 루벤도 장자잖아요. 아버지의 부인을, 그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어요. 근데도 안 죽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죄일까? 성경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난에게서 힌트를 하나 주는데 38장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 속에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랬어요. 여기서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근데 동일하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여버렸어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이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엘도 오난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지만요, 주님은 그 생명을 완전히 다 끊지 않았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생명을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 생명을 있게 하려고요,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해야 돼라고. 성경은요, 남편이 하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원해야 돼라고. 근데 남편이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그 아내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엘은 그걸 거부했어요. 우난도 그걸 거부했어요. 누가 원하는데? 다말은 원하는데. 생명을 잃기 위해서. 다행히 아담은요, 하와가 아담을 원하는 것들을 거부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누구를 허락해요?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만약에요, 다말이 유다를 원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현상이 엘과 같은, 오난과 같은 현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남을 주는 메시지예요. 영원한 혈통이 끊어집니다. 그 다말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유다가 위대한 게 아니라 누가요? 다말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과 사랑이 다말로 말미암아 이어져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 말미암아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를요, 사단은 지금 다 끊잖아요. 동성결혼, 낙태, 무신론. 요즘에는요, 옛날엔 유신론 사탄주의가 많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이제는 무신론 사탄주의가 많아요. 우리는 사탄을 신이 없다고 생각해. 그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탄을 웃기죠, 믿는. 특히 미국은 사탄교가 엄청나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버드, 프린스턴, 위대한 그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지금은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옛날보다 4배, 5배 더 커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버젓이 교회가요, 그 앞에 십자가가 없고 불교가 있고 마호멧이 있고요. 버젓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설교를 하고, 예수는 그래서 가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끊어버려야 영원한 삶,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이어주는 건데, 그래서 누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담보인데, 그치, 이 땅에 번영이 영원한 담보로, 이 땅에 나의 개성과 자유가 영원한 담보로, 과학이 영원한 담보로, 권력이 영원한 담보로 위장되어 있는 이 시대에 주를 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담보물을 주십니다. 그는 개인의 어떤 삶과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담보물을 취해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 주님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언약 간구해야 됩니다. 다말처럼. 욥기 17장 한번 봐봐요. 욥이여 친구들과 나는 무죄,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쟁하고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1절,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언한 자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3절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간구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달래요. 내가 무죄, 난 무죄야 라는 것들에 대한 담보물을 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 주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욥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담보물인 주님이에요. 그 하나를 보고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보할 수 있는 것들. 사단도 그 담보물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다말이요, 유다를 추구한 것처럼. 사실 제가 아까 안 읽었는데 셀라를 주려고요. 셀라와 다시 사실은 유다가 분명하게 약속을 어겼어요. 38장 11절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러죠. 수절하고 라는 거예요. 수절하고. 그러니까 가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라고 얘기했는데 줬어요? 나중에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다말이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사실 다말의 행위를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봐봐요. 38장.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죠. 이게 차데카예요. 그는 나보다 옳아요. 유다는 아들이 자식 계속 죽으니까 난 안 주려고 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세상적으로 의롭죠. 옳죠? 근데 다말은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앞선 거예요. 다말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유다에게. 왜요? 혈통을 잇기 위해서요.
또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말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한번 보십시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이 얘기를 많이 했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얘기했었죠. 네, 동일해요. 다말과 쓴 단어하고 똑같아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인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노아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뭐를? 그 담보물을. 노아에게서 뭐가 담보가 된 것이요? 그렇죠. 방주가 노아의 담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벗어갈 수 있는. 사실은 다말에게 있어서 이것은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나 뭐라고요? 당신이 나의 담보이기에 당신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진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다말은요. 그래서 다말의 담보가 누가 된 거예요? 유다가. 근데 그 담보물이요. 그 유다가 단 한 번의 담보를 행했잖아요. 근데 바로 베레스와 세라를 그 쌍둥이를 낳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유다가 준 담보물 때문에 다말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다가 준 담보물이 진짜 다말에게 담보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담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진짜 담보를 받은 거죠. 그 씨를 받은 거잖아요. 그 누가 담보해 실제로? 유다가. 그래서 욥기도요. 욥도 나의 담보 대신 담보물을 구하지만 결국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의 담보 대신 그분을 구한 거죠. 그분이요. 여러분 다말이 의롭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고전 1장 30절 봐봐요. 다말이 왜 의로워졌나 이런 거예요. 다말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똑같습니다. 나와서나 하나님에게서부터 와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은 틀린데 똑같아요. 보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름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다말이 의롭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뭐죠? 유다를 취했기 때문에 유다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입니다. 이게. 다말의 행위,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누굴 찾아간 거죠? 유다를 찾아갔죠. 그건 아직까지 의롭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유다의 생명이 유다의 씨가 다말에게 들어와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끊어질 상황 속에서 뭐가 담보가 돼서 다말이 의로워진 것이요? 그죠? 그 끈과 그 도장과 그 지팡이가 그 십자가가 보증하죠.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전부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해 놓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담보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담보물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담보물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갖고 있는 건강이 효력이 있는 거라고요. 예수가 우리의 담보 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름과 진실함이 있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름과 진실함이 있다 그러죠? 다말이 임신했어요. 빛의 열매죠. 그 열매가 의롭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누가요? 유다가. 창녀로 변신해서 갈 때 의롭은 게 아니에요. 유다의 생명이 다말에게 들어갔을 때, 그래서 잉태했을 때 의롭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당대에 의롭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과 다른 열매들을 맺고 살았다는 얘기죠. 디도서 2장 봐봐요.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십자가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이 세상에 살게 하려고 양육하셨잖아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징벌하는 거고 교정하는 겁니다. 이 파이디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셉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려고 훈련시킨 거예요. 교정시킨 거고요. 다루신 거고요. 그의 의가 있어야 누가 담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요셉을 담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칭이 믿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니까 의롭죠. 근데 왜 인치시냐고요. 인침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 그 담보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향해 가야 돼? 유다를 향해 가야 돼요. 다말은. 우리는 다말이니까. 버림받은 다말이죠. 누구에게요? 엘에게요. 누구에게? 오난에게. 엘과 오난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의 대표를 하나님 보시기, 여호와 보시기 악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단을 사실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한. 그럼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그 근원 대신 누구? 유다를 향해서만 달려가야죠. 그 소망이. 그 달려가는 과정이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이 그분과 내가 하나 돼서 그 열매가 나타남을, 잉태함을 봤을 때 그 의로움이라고 계셔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셉이 다름을 갖는 과정은 아직 의로운 게 아니에요. 다름을 받고 그가 총리가 되어서 다스릴 수 있을 때 요셉이 의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스스로 뭐가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여러분 봐봐요. 7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요셉이 사는 동안, 그렇죠? 요셉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그러면 30의 총리가 됐어요. 110세에 죽었으면 80년간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의 담보가 된 거예요. 요셉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게 진짜 담보라고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순전한 담보물이 필요해.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 담보물이 아닌 담보물을 주시는 그분 도와달라고 그분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한번 볼까요? 이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병들었을 때. 우리 이 얘기 굉장히 많죠. 하나님 몇 년을 더 건강을 허락하셨죠? 괜히 15년 얘기가 그셔. 영생 불사하게 해달라고 해도 도와주실 분인데 그 영원한 담보인데 함부로 그냥 몇 년 하지 마십시오. 이 히스기야가요. 이 10절 보니까 봐봐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되리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중년이니까 왕이 됐고 이제는 조금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신앙인처럼 살 수 있는 그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했어요. 신앙적으로. 12절 보니까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 같이 떠나 옮겨졌고, 이거 봐봐요. 직공이 배 있죠, 배.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 생명이 말려진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족간의 나를 끝내시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가 보증이 되달라니까요. 여호와여 나의 보증이. 단어가 담보가 되라는 얘기예요. 단어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담보가 되시죠. 그래서 17절 봐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이 담보의 가장 위대한 거예요. 평안이. 에베소서 1장 봐봐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 이게 상속이에요. 기업의 보증이 대사, 옆에 보면 보증이 되면 쭉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금이네. 보증이 돼서 그 어디서 것을 속량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라고 써 있잖아요, 앞에. 그 보증이 돼서 옆에 보니까 보증이 그냥 문서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아예 돈으로 나와요. 보증금.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인 담보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실질적인 담보.
다말이 지금 행음했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실질적인 담보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요, 유다는 다말을 멀리 떠났어요. 다말 큰일 났네, 그겁니까? 아니죠. 그 신앙이, 유다를 바라봤던 그 신앙이 동일히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다말에게는 영원한 담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말도 안 되게. 베레스를 통해서. 그런데 후서 한번 봐봐요. 5장.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땅,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는 있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게 된 이유가 뭐냐면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 이제 아예 보증 대신 누굴 줘버려요? 돈이 아니라 성령님을 그냥. 성령님 누구예요? 그분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장 22절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서 1장 22절 읽을까요? 시작. 성령을. 확실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보증이기에 끈하고요. 지팡이하고 반지는 유다에게만 써먹어야죠. 다른 사람에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다시 보증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또 나의 보증이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뭐라고요? 성령. 아니 왜 먹을 걸 주지 왜 성령을 줘? 생선을 주면 생선을 주시지. 지금 현실적으로 돈을 주시던가. 왜 간구하는 자에게 그 현실을 모르시나? 왜 성령을 주시냐고. 이해가 안 되게. 홍석 선교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돈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 시원할 텐데 왜 성령을 주시냐고. 배고파 죽겠군요. 히브리서 6장 17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거 거짓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분이 보증되셔서 7장 22절 옆에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연장 확실하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님과 더불어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은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자꾸 주님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 시대에 맞습니다. 그 틀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것이 맞지만 성경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틀린 게 아니지만 옛날에 그 누구예요? 베니힌 그죠? 근데 열매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성령은요 성령의 어떤 나타남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어요. 그 나타남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보다도요 예수 자체를 추구할 때 그 성령의 나타남에 덜 신경 쓰게 됩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정확하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동일해요. 그분 삼위일체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실 분은 사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더욱더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예수는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다고 얘기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야훼라고 얘기하죠. 야훼라는 약자가 뭐예요? 누굴 봐라? 그 손을 봐라. 그 손에 뭘 봐라? 모습을 봐라. 그 뜻입니다. 원래 의미. 스스로 계신 그분이.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도 뭐는 계속적으로 계셔요? 성전은 없는데 누군 계셔요?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시편 119편 봐봐요. 1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진짜 사모하죠.
내 혼이 고갈될 때까지, 내 진액이 고갈될 때까지 사모하니까 주의 종에게 당신이 제발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보증을 되게 하옵소서. 그 보증이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주의 종을 위하여 당신이 보증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나는 누구처럼, 다말처럼 이제 누구만 보여? 혹자가 그래. 어떻게 아름다워. 항상 성경에는요 꼭 그런 자들이 나와요. 야, 네 시아버지 지금 뒷나라 가서 양털 깎는 자하고 같이 있어. 성경 좀 누가 얘기했으면 이놈의 자식 좀 알려줄 텐데 안 나오고요. 어떤 사람이 그냥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근데 다말은요 그걸 뭐로 알아들으세요? 유다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겠죠? 내 과부의 신분을 내려놓고. 우린 과부라고 해서 한탄하고 있잖아요. 내 꼬라지가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죠? 근데 주를 추구하기엔 내 꼬라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의 종을 위하여 유다 당신이 나의 보증인 것처럼 예수님 나의 보증이 되사 복을 얻게 하옵소서. 왜 내가 여태까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내 진액이 다 받았어. 오직 이제는 당신만 나의 보증이 되셔야 됩니다. 담보가. 이 복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 취한 자들을 의롭다라고 표현하세요. 취한 자들을 빛의 열매가 드디어 네 인생 가운데 나타났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그걸 제가 약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뭘로? 다말의 의로움을 뭘로 증명했습니까? 유다의 씨로 증명했어요. 저와 여러분 의로움을 뭘로요? 그게 빛의 열매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의 씨. 예수의 씨. 예수의 생명.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주를 추구했잖아요. 아버지 이제 당신만이 나의 보증입니다. 이 담보를 내가 사는 동안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게 복 아닙니까? 오직 주님만을 추구해 왔는데 우리는 사역이 목적이 아니에요. 담보가 나를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담보가. 그 생명이 나를 일하게 하신다고. 그 생명 대신 그 담보물을 구하십시오. 주님은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세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시는 그분. 진짜 그분만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세요. 그동안 눈이 너무 피곤했죠. 그동안 너무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기에 힘이 들었죠. 요셉처럼 이제 때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추구해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보증이 되사 담보가 돼서 내 인생을 새롭게 펼쳐갈 수 있는 그때 아버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담보가 되옵소서. 그 담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담보가 생명이 되어 삶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시간 여러분 단 한마디라도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주님, 나의 영원한 상속자이시며 담보가 되신 주님, 내가 힘들거나 기쁘거나 괴롭거나
어렵거나 고통 속에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핍박 가운데 있거나 담보가 되어 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담보물을 허락하신 주님, 영원한 담보 되신 주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담보가 되어 주옵소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담보 되신 주님의 그 모든 것 대신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옵소서. 너무 감사합니다. 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보가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피조물들 위해서 보증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에 주님의 담보로 말미암아 풍성한 담보가 되어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에게 담보가 되어서 그 영혼을 진리로 주님에게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